오늘 인물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야곱이에요. 야곱은 아주 부러운 인생이죠. 왜냐면요, 끝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그렇지만 초창기의 야곱은 그러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주특기가 뭡니까? 거짓말쟁이, 속이고, 또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했던 그런 장본인이 야곱 아닙니까? 그런 야곱이었지만은 가면 갈수록 그의 인생에서 막 성공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네 명의 족장들이 나오잖아요. 네 명의 족장들. 아브라함은 자녀가 누가 있습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 이스마엘은 나중에 여러분 수방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이삭도 보면 그냥 두 명의 자녀예요. 쌍둥이잖아요. 야곱과 에서. 야곱은 제가 조금 전에 서로 말씀드린 것처럼 막 성공했죠. 반면에 에서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에서도 그냥 뭐 구스 여인하고 결혼해가지고 그저 세상 길로 그냥 가버리고, 어떤 면에서는 뭐 자녀 교육에 있어서 뭐 실패라면 실패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야곱은 달랐다 그 말이잖아요. 야곱에게 네 명의 아내 레아와 라헬, 실바, 비라, 그 네 명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12명 하나같이 보면요 12지파의 막 족장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삶도 있었지만 그의 끝이 보면 아름다운.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사울은 점점 더 약해져 갔는데 다윗은 점점 더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특징은 끝이 아름다운 인생, 다윗의 특징은 끝이 올라가는 인생. 오늘 야곱과 그의 아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 만나서 감격스러운 이런 장면도 있지만, 저는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끝이 아름다워지는, 우리의 끝이 막 올라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끝이 좋은 인생이 될 수가 있는가? 오늘 우리 33절 말씀이죠. 33절을 보면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요셉이 애굽에 먼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아버지 야곱은 그의 형들은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먼저 내려왔다. 그 과정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요셉이 어쨌든 애굽에 먼저 내려왔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올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17살. 17살. 나중에 보면 요셉이 그의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110세. 그리고 지금 애굽에 몇 년 동안 살았냐? 93년. 93년. 자, 여기 보면 요셉이 먼저 애굽에 내려와 살고 있고요. 요셉은 애굽의 문화와 풍토를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33절, 34절을 보면 지금 미리 형들한테 어떤 숙제를 주는 거죠. 형들이 가나안에서 내려오면 바로왕이 이런 질문을 할 거야. 예상 문제를 주잖아요. 여기 보니까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이 이르기를 우리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이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 사람입니까? 가나안 사람입니까? 요셉 가나안 사람이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7살에 내려와서 지금의 요셉의 나이가 110세. 그럼 가나안에서 내려와가지고 애굽에서 110세. 그러면 요셉이 93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17살 때 가나안 살다가 애굽에 내려와서 93년을 살았다. 우리 울산도 보면 또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다들 고향이 다 다릅니다. 그죠? 저 강원도, 뭐 부산, 저 전라도. 근데 울산에 보면 이런 대기업들이 있죠, 대기업. 대기업들이다 보니까 어쨌든 뭐 은퇴 후에 은퇴를 했다 그 말은 뭐냐면 적어도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을 살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고향이 있지만 물론 고향으로 가시는 분들도 들어 계세요. 그렇지만 아이고 내가 여기서 내가 한평생을 일하면서 살았는데 내 노후를 여기서 살리라. 그러면서 울산 땅에서 인생의 마무리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여러분 요셉도 17살에 애굽으로 내려왔다가 지금 그의 나이가 110세, 93년을 살았다. 그러면 얼마든지 애굽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울산 땅에서도 뭐 아주 땅이 비싼 지역이 있겠죠. 울산 땅에서도. 우리 뭐 강동하고 저 삼산동하고는 또 다르겠죠. 서울에서도 그죠. 강남. 그러면 애굽에 있었어도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카이로, 수도. 그죠? 얼마든지 그런 지역에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설계하면서 디자인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미리 숙제를 주면서 바로 왕이 묻거든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목축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가서 목축업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또 넓은 땅이 있었어요. 넓은 땅. 거기다가 물도 있고 또 풀도 많은 그런 지역. 그런 지역.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고센 지역이죠. 근데 여러분 애굽의 문화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을 여기 보니까 가정이 여겼다. 회피하는 그런 자들. 저 하청 사람들이나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직업.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바로가 묻거든. 47장 3절을 보면 묻지 않습니까? 앞에 분명 예상 문제를 줬지 않습니까? 근데 드디어 묻습니다. 47장 3절을 보니까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분명히 요셉은 알고 있거든요. 애굽의 문화. 가정이 여기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을 하라고 한 그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오늘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구원을 위하여 삶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아멘. 인생은 나그네 길. 여러분 잠시 봤다가 가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살아온 세월보다도 이제 남은 시간이 또 얼마 안 계신 또 그런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 남은 인생 얼마든지 요셉 애굽 지역에서 93년을 살았습니다. 자기 부모님이 내려오고 자기 형제들이 가족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강남 지금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애굽의 총리 아니면 총리? 그러면 가장 노른자 땅 제일 살기 좋은 노후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 바로가 그걸 안 주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가정이 여기는 목축업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말한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구원을 위하여 삶을 디자인한 거예요. 아무리 애굽의 문화가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이곳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이다. 우리가 가야 할 땅은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 더 가질 수 있지만 더 가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고센의식. 이런 고센의식이 있을 때에 뭐가 가능한 줄 아십니까? 출애굽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창세기 47장이잖아요.
이제 50장에 보면 이제 요셉의 스토리가 끝이 납니다. 창세기 5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죽고 애굽에서 입간. 요셉의 시신은 관 속에 들어갔지만 요셉의 꿈은 관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요셉이 유언했겠죠. 비록 내가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에서 내가 죽어서 110살에 죽어서 죽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다. 죽어가면서도 그의 꿈은 관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의 꿈은 이루어지더라. 근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을 보면 이제 창세기 다음에가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 13장은 이제는 12장의 6월절의 기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6월절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 다음 지도자 누구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올라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우리 말씀 한 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의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죽기 전에 유언을 한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현재는 애굽에서 내가 죽어서 입간을 하고 내가 매장도 하겠지만 그런 장례 절차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죽어가지만 너희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올라갈 때에 뼈는 남아있잖아요. 유골. 그 유골을 취해서 올라가라. 그런 관 속에 들어갔지만 그의 꿈은 관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게 가능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요. 구원을 위해서 삶을 디자인했다. 그 말씀이죠. 저는 예수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내게 남겨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구원을 위해서 삶을 디자인. 어제 쇼츠를 올리면서 그 사도행 10장에 나오는 이 고넬료를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올렸거든요. 그 제목이 뭐냐면 서른 전에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백부장 고넬료. 이미 가진 게 많아요. 세상적인 직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경건의 3대 주제, 구제, 금식, 기도. 그래서 사도행 10장에 보면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아주 구제와 기도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자, 백부장입니다.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항상 많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만하면 됐다. 아이고 내 인생 잘 살아왔네. 그렇게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체험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더라. 그럼 더 체험이 뭡니까? 이제 가이사랴에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종을 보내가지고 초대를 합니다. 왔을 때에 베드로가 요바에서 이 가이사랴에 왔을 때에 그 고넬료의 집에 누가 있습니까? 그의 친척들과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기다린 거예요. 그곳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능력을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그 고넬료 가족의 친구들과 가까운 친척들이 막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일들. 분명히 고넬료는 세상적으로 보면 부유하고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게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체험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도 구원을 위해서 삶을 디자인.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뭐 나 혼자 구원받았으니까 됐지. 아이고 나 혼자 언제나 마치 요셉이 110세에 죽는 것처럼 내 인생 언젠가 내 개인의 종말이 끝나면 아이고 나는 천국 가면 됐지. 혹시 밑에 자녀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혹시 믿지 않는 우리 가정에 배우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손주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요셉은 비록 고센에 살고 있었지만 이곳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곳이다. 그러면서 요셉 또한 성공하고 난 후에 바로가 묻거든 목축업, 분명히 가족이 여기는 그런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상 대대로부터 목축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 올라가게 되었지는 만약에 그들이 좋은 지역에 살면서 더 많은 부자가 되어졌다. 아마 가나안 땅 올라가기가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게 화려한데 너무 화려하다 보면 그게 묻혀버리지 않습니까? 약속도 잊어버리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고셀에 살면서 비록 애국 사람들 가정이 여기는 그런 목축업이었지만 그런 일들 하면서 항상 꿈을 꾼 거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땅이다. 그런 약속을 품었을 때에 요셉은 죽었지만 그의 시신은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약속을 품었을 때에 출애굽이 가능해졌다. 우리 모두가 이런 구원을 위한 삶을 디자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47장, 우리 7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7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지금 야곱의 나이가 나오죠. 바로 8절에 보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30살. 노인 아닙니까? 노인. 바로의 나이는 안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물론 아들이 애굽의 총리로 되어져 있지만 사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어진 게 어떤 배경으로 내려왔습니까? 완전 실패했지 않습니까? 흉년 때문에. 지금 모든 어떤 권력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바로 왕 아니에요? 바로 왕. 지금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지금 130살. 그냥 나이 많은 그런 할아버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주는 인생,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한마디로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잖아요. 한 나라의 왕에게 지금 야곱이 축복하는. 이런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요. 늙어가면서도 추하게 늙어가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늙어가면서도 아주 멋있게 늙어가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늙어가면서도 여러분 추하게 늙어가는 분들 보면요. 그냥 고생 의식하시고 그냥 더 가지려고 더 모으려고 이것도 내 거고 저것도 내 거고 반면에 고생 의식이 아니라 가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제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멋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거기다가 상대를 축복하는 상대에게 복을 비는 비록 야곱이 130살이지만 사실 왕이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영적인 권위는 야곱에게 있더라. 야곱이 왕에게 축복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 우리 모두 또한 이런 구원의 삶을 디자인해서 우리 또한 축복하는 그리고 주는 인생을 통해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